성경에서 보면 수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수많은 일들. 근데 그 수많은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확인해 보면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문제들이 우리 삶 속에 계속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음. 겉으로 보기에는 자기들끼리 싸우고, 겉으로 보기에는 너 잘했냐 못했느냐 하면서 싸우고, 겉으로 보기에는 뭐 종교를 가지고 싸우고 막 싸우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축복을 누릴 인간의 정체성을 왜곡하기 위하여 사단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말할 수 있는 현장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거 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없는 공격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결코 누릴 수가 없어요. 그 어떤 누구도. 성경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살자 하고 만드는 것이 바리새인들이 만든 율법주의입니다. 철저하게 다 분석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자. 그래서 그게 만들어진 것이 613기 율법입니다. 철저하게 완벽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일을 위해서 하자. 근데 중요한 것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면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삶에. 하지 말아라. 이건 꼭 해야 된다. 이렇게 구별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지 말라. 해라. 이렇게 말해 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해야 할 일은 꼭 해야 돼.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면 안 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이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만들어 놨고 우리도 그렇게 지금 배운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지 말라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건 꼭 해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이. 근데 성경의 내면을 보면 복음 안에서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 말을 우리가 알아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또 원로 돌아가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살려면 이거 하지 말아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이렇게 우리가 또 그렇게 들어가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이거 하면 안 돼. 이렇게 우리는 자꾸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여자의 옷을 약속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잘 살아야 됩니까? 옥바로 살아야 됩니까? 꼭 해야 할 일은 해야 됩니까? 안 해야 할 일은 꼭 안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성경을 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셔요. 선악과 따먹었는데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이렇게 부인하고 돌아섰는데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 안에서요. 그 안에서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네.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구나. 이런 건 이제 우리가 알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은 또 방해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방해하냐? 내 육신의 욕망을 채우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 자꾸 영향을 주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채우도록 자꾸 이게 뭔가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요. 하나님 자꾸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 안에 있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탄의 일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안 믿어요. 그럼 나도 멋있게 살아야 되겠어. 그럼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는 겁니다. 그게 사탄의 일입니다. 이게 우리 삶 속에 있는 거예요. 삶 속에서.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그 생각과 마음을 생각과 마음 속에 내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자꾸 보셔나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정말 이해를 해야 됩니다. 복음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 수준과 상관없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실은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냐면요, 우리 안에 각인된 게 있습니다. 각인된 게 있습니다. 이 각인이 뭡니까? 우리 생각과 삶을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각인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생각과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우리 안에 각인된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각인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각인되어 있는 그것 때문에. 이게 이제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요. 각인되어 있는 것이 삶 속에 드러납니다. 언제 드러나냐? 삶 속에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삶이 이루어질 때 이걸 우리는 문제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뭐냐?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다른 삶을 살게 될 때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겁니다. 내 삶이 아니에요. 이걸 우리는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때 드러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드러나요. 뭐가 드러나냐? 내 안에 무엇이 각인되어져 있는지 그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거 우리가 삶 속에서 많이 경험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막 상처받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막 감정 상하기도 하고 막 이것 때문에 원망도 하고 이것 때문에 분노도 일어나고 이것 때문에 서로 대립돼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이게 뭐냐?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내가 다른 삶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기도 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다른 삶이 막 나에게 오니까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막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 내 안에 각인되어져 있는데 이대로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 이거 이제 확인 안 하면 내 안에 뭐가 각인되어 있는지 몰라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드러나니까 내 안에 뭐가 각인되어 있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누구냐? 신자들에게만 오는 복이에요, 이게요. 불신자니까 안 보입니다. 불신자니까 안 보여요. 근데 신자들은 이게 보여요. 하나님을 떠나 있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고 부름받은 사람들은 이게 이런 문제를 통해서 내 안에 무엇이 각인되어져 있는지 이게 확인이 되어져야 합니다. 불신자들은 몰라 이거. 그래서 운명과 팔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요 이게 보여요. 뭐가 개인됐는지. 봐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 각인된 게 뭐가 어디서 나왔냐?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온 겁니다. 그게요? 욕심, 거짓말, 살인. 이거는요 미움을 말하는 겁니다. 미움. 사람을 미워하잖아요. 이걸 예수님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살인자와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살인마예요. 마귀는 거짓말쟁이에요. 사기꾼이에요. 마귀는 욕심쟁이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서 왔냐? 마귀에게서 왔다. 근데 이게 뱃속에서부터 이게 우리 안에 뿌리 내려져 있어요. 각인되어져 있어요. 이게 무의식 속에 이게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게 언제냐면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확인했잖아요. 많이 확인되지 않아요? 확인했을 겁니다. 만약 이게 확인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확인이 안 됐다면. 근데 하나님 자녀 이게 확인되집니다. 왜냐 하나님이 내 안에서 간섭을 하세요. 본래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왜 너 안에 그런 것이 있어? 하나님을 떠나면서 마귀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알게 돼요.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결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해결되어지게 합니다. 회복되어지게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매일매일 확인해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지 말고 매일매일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매일매일. 왜냐하면 어차피 드러났어요. 어차피 드러납니다. 24시 우리가 하루에 24시잖아요. 24시간 지나면서 이 사람 듣고 저 사람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이 문제 저 문제 다 만나잖아요. 24시간. 그럼 그때 지금 내 안에 이런 문제들이 드러납니다. 모르지만요.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원망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불평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고 정죄가 일어나고 막 이런 거 막 나오잖아요. 그게 지금 내 안에 있는 기준과 안 맞으니까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어디서 왔어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그 뿌리가. 그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 없어요. 안 돼요. 내 안에 무의식 속에 이미 각인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 운명과 팔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해? 그래서 찾아오셔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내 안에 각인되어 있는 것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근데 알겠어. 우리 알자는 머릿속에 수없이 들었으니까. 근데 현장 가면 이게 이제 안 믿어지니까. 이게 안 믿어지니까 문제인 거예요. 이건 알겠는데 본능적으로는 안 돼요, 이게. 왜냐? 이미 내 안에 다른 것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 모든 뿌리가 내려져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영적 사실이 인정되어져야 돼요. 사실로. 사실로 인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 이게 사실이구나.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는 그런 게 아니고 본래 인간에게 주어진 현실이구나. 이걸 사실로 알아야 돼요. 그냥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게 아니라 본래 인간에게 있는 근본적인 배경을 우리가 사실로 인정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답이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요.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게 만들려고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복음 안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불러서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복음을 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요, 미완성입니다. 항상. 그러니까 뭐 이 문제도 만나고 저 문제도 만나고 이런 감정도 생기고 저런 감정도 생기고 막 나오는 겁니다. 미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날마다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가 필요한 겁니다. 날마다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4시란 말을 하죠. 24시 기도하자. 이런 말 하는 겁니다. 이 말은 24시 예수를 놓치지 말자. 왜? 24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니까. 그 공격을 이기려면 24시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져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4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뭐가 오죠? 25시가 온다고 하잖아. 25시. 25시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마귀의 나라에서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 나라로 사는 거예요. 그게 25시입니다. 하나님 지배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25시입니다. 그게 언제 확인되냐? 내가 그리스도가 확인되어지니까 마귀 지배 속에 살았던 내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 속에서 사는 겁니다. 그게 25시입니다. 그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24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사단이 계속 공격이 올 때 그리스도로 계속 싸워 이기는 겁니다. 그게 24시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이제 마귀 나라에서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 살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25시라고 합니다. 그럼 뭐가 보장되냐? 영원한 세상이 보장되는 겁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그게 가장 핵심이 뭐냐?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알면 되는 거예요. 다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처음에 주신 축복이 뭐냐? 노예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노예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이거 첫 번째로 주신 겁니다. 노예에서 해방. 이 말은 사단의 지배하에서 해방입니다. 이걸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평생 마귀 종로로 타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해방시켜 주는 겁니다. 여기서 해방되는 거예요. 해방의 비밀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입니다. 일생 마귀 지배의 밭 속에서 살아야 되는, 여기서 빠져나오는 거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 그 다음에 확실한 증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출애굽기 3장 18절이에요. 희생제물. 희생제물. 그럼 여기서 빠져나와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사단의 지배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에요. 이게 노예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사단의 노예로 사는 우리는 모르지만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단에게 잡히면 뭐 합니까? 귀신 들리잖아요. 신 들리잖아요. 그래서 뭐 합니까? 무당 노릇 하잖아요. 완전히 사단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가끔가다 이렇게 보면 유명한 연예인들이 못 견디고 무당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자도 무당되고 남자도 무당이 돼요. 그 나름대로 유명한 연예인들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벗어나려고 많이 노력을 했지 않겠어요? 교회도 나와보고 다 해봅니다. 무당이 되어지기 전에 다 해봐요. 근데 이걸 모르는 거, 비밀을 몰라요. 그 교회 와서 막 안수받고 뭐 예수 이름 붙잡고 기도하고 다 하잖아요. 안 해본 사람 없을 겁니다. 근데 이걸 모르는 겁니다. 그 결국은 어느 날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내림을 받는 거예요. 신내림을 하는 거예요. 그럼 무당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노예입니다. 노예. 그게 노예예요. 해방이 됩니다. 그 두 번째는 우리가 뭐에 걸려 있죠? 사단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요, 반드시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의 법에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걸려 넘어져요. 이 부분에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복의 근원으로 부름 받았지만 안 돼. 여기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걸려지는 겁니다. 걸려 넘어가는 겁니다. 왜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는 건 가장 싫은 거예요. 가장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굶어 죽어? 그럼 안 되지.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같이 죽으면 영광인데 몰라. 내가 죽어? 안 되지. 그럼 예수님도 저주하고 돌아서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설 수가 없어. 그게 노예입니다. 노예.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여기에 걸려 있어요. 노예입니다.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포로에서 어떻게 해방되어야죠. 포로가 됐어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배경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배경을 누려야 하는데 못 누려. 그래서 이제 포로가 되는 거예요. 포로가. 포로는요, 신분 변화는 안 일어나요. 노예는 신분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신분과 노예 신분은 완전히 달라요. 신분 자체가. 근데 포로는요, 노예 수준은 아니에요. 신분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포로로 사는 거예요. 포로로.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누가 포로로 살고 있냐? 다니엘과 세 친구들. 얘네들은 포로가 됐지만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렸죠. 포로이지만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렸습니다. 그럼 왜 포로가 됐냐?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주변의 나라의 공격을 받고 잡혀간 거예요. 힘이 없어서 잡혀간 겁니다. 이렇게 이제 포로 생활이 되는 거예요. 힘이 없어. 힘이. 이겨먹을 수 있는 힘이 없어. 포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한 번만이냐? 아니요. 여러 번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기면 되는 거예요. 이기면. 근데 이길 수가 없어. 모르니까. 뭘 놓쳤냐? 하나님의 배경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포로 생활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잘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자녀인데, 세상 문화에 길들여지다 보면 그 세상이 이끄는 대로 사는 거예요. 포로가 돼가지고.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 세상 풍조라고 있어요. 세상 풍조. 세상 풍조.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 노아 시대 때 사람들, 노아 시대 사람들 그 풍조에 이끌려 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서 방주 만들게 하죠. 그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배경을 알면 생명 운동이 일어나요. 이런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냐? 그게 엘리 제사장 시대에 사람들을 보면 뭐가 안 돼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 때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 그러니까 아무리 힘이 없어. 예배도 드리고 뭐 제사도 드리고 다 하는데 힘이 없어. 소통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소통이 있으면 힘이 날 거 아니에요. 비전이 생기니까 또 준비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전부 다 뭐 하냐? 우상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떻든 내가 보호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모르니까 계속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사는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떻게 되냐? 완전히 속국이 되는 겁니다. 완전히 속국이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바리새인.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 성경에 보니까 누가 있냐? 니고데모. 완전히 속국이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안 믿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 이제는. 그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내가 이만큼 내가 40 먹은 사람이 다시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게 말을 못 말을 이제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돌아올 수가 없어요. 이런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이 말이 안 믿어져.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사단에게 속아서 평생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빠져나온 바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아, 내가 그랬구나. 그런 사람이었구나. 이미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걸 끝까지 반대하고 그렇게 했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거 아는 것이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삶 속에서 확인이 되어져야 돼요. 삶 속에서. 문제가 팍 터졌어요. 그 속에서 이게 보여야 됩니다. 사건이 팍 터졌어요. 이게 보여야 됩니다. 내 안에 각인된 것이 막 부글부글 끓고 작동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보여져야 돼요.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 오셨구나. 예수님이 그래서 해방시켜 주셨구나. 와, 내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구나. 이게 확인이 되어져야 돼. 그러면 이제 뭐가 되냐면 기도가 되어집니다. 기도 제목이 정리가 됩니다. 기도 제목이. 혈과 육의 기도 제목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그 축복 속에서 기도 제목이 나와요. 그러면 정리가 될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기도 제목을 발견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이 기도 제목을 발견한 거예요. 또 누가 이 기도 제목을 발견했냐? 사도 바울이 이 기도 제목을 발견했어요. 로마를 복음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휴당에서 서원에서 렘넌트를 찾아서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기도 제목이 분명해졌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로마를 보고 바꿔버리는 일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럼 나중에 필요한 것들은요, 하나님 다 채워주셨어요. 필요한 거 하나님 다 채워주셨어요. 지금 이 시대에 굉장히 혼란합니다. 이 시대가. 왜냐하면 너무 풍요로운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전 세계가 지금 풍요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풍요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았죠. 미리 준비를 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 다른 사람들도 더 풍요로워. 세상이 풍요롭게 살았는데 우리는 그보다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배경이 있었습니다. 준비해 놨었으니까. 근데 이게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 그렇게 풍요 속에 살다가 복음을 놓친 겁니다. 복음을. 정말 복음을 놓친 거예요. 그냥 뭐 했냐, 막 박수 치고 찬양하고 철학적이고 이념적이고 인문적인 설교를 막 계속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공통점을 찾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했습니까? 예배당을 어떻게 질 것이냐, 어떻게 사람들을 파송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모을 것이냐, 이게 이제 집중돼 있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몰랐던 건데요.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들 막 우리나라에 그 오살리기도 저도 갔습니다. 몇 번 갔어요. 가서 저도 금식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오살리기도. 그 수많은 전국에 아니 해외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오살리 기도원에. 예. 거기 목사님이 한번 담임 목사님이 오시면 그때는 막몇 터져요. 그 어마어마한 그 교회가 그 기도원이 어마어마 크거든요. 그거 몇 터집니다. 몇 터져요. 어. 안수 받으려고 막 몇 터집니다. 음. 그게 얼마나 유명했냐.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왔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그 사람들이 지금 전부 흩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 하고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지금요. 지금 뭐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뭐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음. 이 나라는 지금 굉장히 전 세계는 지금 너무너무 혼란스러운데 지금 그때 그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뭐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음. 잘 생각해 보면 그 화려함 속에 복음을 놓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복음을 놓친 거예요. 준비가 안 됐어요. 그냥 은혜 받고 복 받고 형통하게 되어지고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하나님이 주신 축복 놓쳐버린 겁니다. 그렇게 지금 세월이 한 30년 지났어요. 한 30년. 그런 세월이 30년 지난 겁니다.
그리고 나면 남는 게 없어. 남는 게.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 회복해 주시고 지금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음을 통해서 기도 제목도 분명히 해줘야 되고 정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무엘처럼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언약이 잡아지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기도 제목이 분명해집니다. 그러면요 미스바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말씀이 다 성취되어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그래야 현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현장이 회복되는 겁니다. 로마를 250년 됐죠. 지금 우리는 감당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정말 언약 잡으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표입니다.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 우리가 조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를 알아야 돼요. 그 예수를 깊이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를 깊이 묵상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응답으로 받아서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고의 복을 주시고 또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흐르고 있는 그 흐름에 영향을 받아 뿌리내려져 있던 것이든지 그 모든 배경 속에 사단의 일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해방되어지고 주어진 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전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실들을 만민에게 나가서 전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